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부활주의를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무엇입니까? 제1호는 십자가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제2원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제3원 십자가에는 애정이 있습니다. 제4원 십자가에는 고뇌가 있습니다. 제5원 십자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6원 십자가 위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오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대 초반이 되면 이제 인생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이것은 패배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승리의 외침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그 당시에는 아주 흔한 단어였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했을 때 하고 나서 주인에게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주인님 시키신 대로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드릴 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찾습니다. 그때 그걸 완전히 찾았을 때 테텔레스타이,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것을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가들도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화폭에 그린 그림을 완성했을 때 완성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상인들도 썼습니다. 상인들이 어떤 물건 값을 주고받을 때 돈을 받고 영수증을 씁니다. 그럴 때 그 영수증 위에 뭐라고 쓰냐면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라는 뜻으로 그것을 흔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종으로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또한 영원한 제물로서 점도 흠도 없으신 분으로서 완전한 제물로서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베소 1장 7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갚을 것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에게 시키신 일,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완벽하게 흠없고 깨끗한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용서는 완벽한 용서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완전히 갚아 놓으셨다.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7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진정한 신뢰와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는 진정한 신뢰와 만족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죽음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마쳤기 때문에 만족하다는 사인입니다. 만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손에 다 맡기나이다. 예수님이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3마디 3마디 한마디로 나눠집니다. 그 3마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보소서라는 말씀은 애정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3가지는 인간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3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번째, 저들을 사하여 달라는 것은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5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은 고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은 승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와 만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진정한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혹시 있으셨나요? 살다 보면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연말과 연시를 보낼 때 막년회가 있고 신년회가 있죠. 막년회는 이제는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막년회를 또 신년회를 보내곤 합니다. 그렇게 한 지가 벌써 어저께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벌써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벌써 4월 중순이 되어가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연말 막년회를 의미 있게 특이하게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해의 마무리를 한번 죽는 연습을 하고 마무리하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어떤 힐링센터에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일명 임종체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이자마자 그들은 영정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해 신분증을 위해서 찍어본 것과는 사뭇 다르게 영정사진 촬영에 참가자들의 표정이 아주 미묘해집니다. 각자 이제 영정사진이 인화가 돼서 액자에 넣고 영정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검은 띠가 옆으로 둘러져 있는 그런 영정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체험관으로 그것을 들고 이동합니다. 자신의 얼굴 사진 위에 둘러진 검은 띠에 이들은 어느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체험관에 도착한 이들은 죽어야만 입을 수 있다는 수의를 입습니다. 그리고 관을 옆에 두고 저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유언을 적습니다. 캄캄한 암흑 속에서 촛불만 켜 있습니다. 그 희미한 촛불 밑에서 유서를 적습니다. 유서를 기록하면서 20대 여성도 50대 가장도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연속 휴지로 눈물을 훔치면서 이들이 마지막 남길 말을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작성한 유언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엄마 미안해 라는 말로 내뱉곤 뒷말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엄마 미안해. 바쁘다는 핑계로 짜증내고 귀찮아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에게 환하게 웃어줘서 엄마 정말 고맙고 미안해.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했는데 나만 생각해서 엄마한테 못된 딸이어서 미안해. 엄마 한때 미워했지만 지금은 정말 사랑해. 엄마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었어. 나는 먼저 가지만 항상 행복하길 바랄게. 이렇게 유언을 이제 적어놨습니다. 50대 남성의 한 아버지, 그간 세월에 대한 회한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가장 먼저 내 평생 100억을 모으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 목표로 삼았던 것을 지키지 못함에 후회가 밀려온다. 신혼 시절 아내의 속을 썩인 것이 미안하다. 지금까지의 고생을 알기에 남은 삶을 위해 내가 노력했어야 했는데. 큰딸 성장하며 본인의 꿈을 잘 키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길 바란다. 이렇게 쓰면서
평소에 보기 힘든 이 아버지의 눈물에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다 이내 아기처럼 엉엉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40대 다른 가정은 이렇게 유언서를 시작합니다. 여보, 나 당신 만난 것이 내 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 조금만 더 성실하게 살았더라면 당신과 남은 가족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남겨줄 수 있었을 텐데.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들, 여보, 감사해요. 그리고 잘 있어요. 유언서를 다 작성하고 낭독하며 퉁퉁 부은 눈을 가지고 인도자의 말에 이들은 따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과 영원히 작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장기의 기능도 서서히 멈추게 될 것이고 숨도 서서히 멎습니다. 이제 당신은 죽었습니다. 당신의 사체를 담은 관은 화장될 것입니다. 모두 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모두 관 속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관 뚜껑이 닫히고 영정사진만이 촛불에 아른거리는 10분 동안 관 속에서는 흐느낌이 터져 나옵니다.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시간이 지나가고 인도자가 말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모두 관뚜껑을 박차고 나와 입었던 수의를 벗어 던집니다. 체험관의 전등이 환하게 커지자 그들의 표정도 환하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들을 가집니다. 이들은 임종체험을 한 후에 다시는 죽고 싶다는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면서 다짐합니다. 가정 불화,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이기적으로 살았던 마음들을 돌이키면서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하신 7 말씀은 죽음 직전에 남기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그 십자가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있습니다. 애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고뇌도 있습니다. 또한 승리가 있습니다. 만족과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좋은 것도 있지만 때때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번 주일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셔서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부활의 체험을 가진 다시 살아난 경험을 한 거듭난 경험을 한 우리들의 모습은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알찬 삶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